자, 2023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또 새로운 소망을 품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다짐이 있고 또 어떤 소망이 품어졌습니까?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꾸릴 때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죠. 여러분의 인격체로서의 여러분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정익이가 있잖아요. 자, 우리 정익이 김정익인데요. 아빠가 김성수, 엄마가 문미경, 그 두 분의 아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익이는요,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 광주의 아들이에요. 또 이 땅 대한민국의 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 정익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초등학생이라는 현재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모두가요, 다양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느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그게 막 수시로 뒤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의 독특한 정체성도 있지만 공통된 정체성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심히 존귀한 존재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혼에 확고히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썼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종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 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딜레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종이래요. 원래 종과 자녀는 굉장히 부딪히는 개념이고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반되는 가치가 어떻게 병립이 가능하며 상호 공존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충돌 없이 여러분 영혼에 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기묘한 딜레마예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과 또 무익한 종,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굉장한 딜레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니까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 뭡니까? 이를 실자 발족자, 그냥 발이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하는 그 일은 굉장히 화가 되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2절은 아주 섬뜩한 말씀을 주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그 엄청난 실족함으로 말미암은 책임, 그 대가를
무섭게 받는 것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치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이 그냥 여기 서 있는 작은 자를 확 밀어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실족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고약한 심술쟁이는 거의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족의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내용에 나옵니다. 무엇과 연관시키는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될 작은 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형제예요. 그러면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건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실족이 두 가지예요. 죄를 짓고 뻔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둬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실족이고, 죄를 지적해서 고치도록 의의 길로 이끌기는 했는데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고 용서 안 해주면서 그 사람을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게 하는 그 경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해 된 책임을 크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크다, 그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큰 잘못이다, 크게 화가 될 일이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런 모습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예요. 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다 살아있죠. 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고 인생을 용납하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참고 용납하신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인 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 네 그 잘못은 내가 용서 못해 라고 끝까지 버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마치 그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교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맞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함이고 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와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고 정직한 모습이에요. 물론 용서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쉽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다루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3절 보면 분명히 죄에 대한 선명한 규정, 죄를 경고하라고 하잖아요. 회개를 하도록 요청하거든요. 죄에 대한 선명한 규정,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반드시 요구돼요.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복음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돌이키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뒤따라야 되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덮고 용납하자 하는 것은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되 아들의 목숨을 죄값으로 치르기까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합당한 용서가 아닙니다. 공의의 판단이 매우 소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공의의 판단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 못해 하는 그리고 한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 내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부착하거나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경고가 있고, 죄를 꾸짖는 책망이 있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아주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목표. 그건 뭘까요? 관계 회복이에요. 죄를 고치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잘못을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해서 어떤 관계요? 화목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화목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말하는데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죄와 싸운다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이 죄를 죄에서 벗어남, 죄 문제를 해결함, 그와 아울러서 관계를 회복함, 사랑의 관계를 세움,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민은 뭡니까? 자, 한두 번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사람이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확 바뀌고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번 용서해주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바뀐가요? 잘못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던가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든가요? 얼마나 반복하던가요? 한두 달 하고 뭐 한 몇 년 하면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래요. 평생. 잘못을 평생 반복하는 것 같아요. 평생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7번도 반복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어요. 3번, 4번, 5번 아니 7번도 반복을 합니다. 특히 누가 많이 그래요?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우리 정익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요? 하루에 한 2-3번밖에 안 하나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용서할 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들 용서할 때 하루에 7번을 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잘못을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나 자신도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나도 잘못하는 인생인 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계속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선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어렵단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 같습니까? 이야, 그거는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뭐 이런 말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믿음 갖고는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라는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절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아니야. 너희가 지금 큰 믿음이 없어서 큰 믿음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우리식으로 하면 좋아할 그 작은 거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타령하지 마, 그 말이에요. 믿음 타령하지 마. 그렇게 큰 믿음이 나는 없어요라고 핑계대지 마, 그 말입니다. 믿음 핑계대는 경우 많잖아.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요. 아이고, 더 큰 믿음. 근데 그 말은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직 나한테는 그 큰 믿음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직 나는 못 받았잖아요. 이런 말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받은 믿음이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문제예요.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따르는 자세의 문제예요. 종의 예를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종이 밭을 갈고 왔어요. 밭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애썼다 밥 차려줍니까? 아닙니다. 종은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죠. 그리고 나서 자기 먹을 거 먹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요? 종이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종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냥 종으로서 자기가 할 일,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종인 줄 알면 주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따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더 정확한 번역은 무가치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unworthy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가치한 종이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고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흙인 피조물입니다. 훅 불면 먼지로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피조물인 인생이에요. 저는 인생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인생. 자, 인생이란 단어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시편에서 인생이라는 단어, 시편에 나오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늘 제 마음에 늘 기억이 돼요. 시편에서의 인생이라는 단어는 조금 쉽게 딱 표현하자면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생일 뿐이라는 말은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다가 쏜살처럼 휙 날아가고 사라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짙은 허무감을 담은 단어예요. 인생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란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인생으로서 마땅히 늙어가고 인생으로서 마땅히 병들고 인생으로서 마땅히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순간 아닌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어느 큰 나라의 제후 또 황제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허물어지고 삐걱거리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떤 존재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 눌린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입고 있어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됐지만 원래 뭔가 좀 있어가지고 그 뭔가 될 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먼지로 흩어지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영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지, 내가 흙인 피조물이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인생이지, 그래서 여전히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일 뿐인, 죄인일 뿐인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바로 그 정체성, 그 부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할 것도 없는 종이에요. 가치로 따지자면 아무 유익할 것이 없는,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용납하면 쓸만한 게, 뭔가 대단한 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흙인 피조물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죄에 팔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덕을 좀 봐드리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덕 본 게 맞냐고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덕을 못 볼 것인데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덕 본 게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긴 우리가 맞아요. 근데도 진짜 가치를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그 앞에 있어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우리 자체의 가치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래, 내가 종이지. 내가 무익한 종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용서와 용납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지. 근데 내가 뭐라고? 근데 내가 무슨 의인이라도 된다고, 잘못했다 하는데도 용서를 비는데도 더는 안 된다고 교만한 태도로 목을 곧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니지,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지. 그런 마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너희가 그런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는데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와서 빈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목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들 앞에 굴욕입니까?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바보처럼 이용만 당할까요? 어쩔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줄 알고, 내가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행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당하고 손해만 보고 망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명하니까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두 정체성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안에서 이 두 정체성은 놀랍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조화 안에서 충돌되지 않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조화가 돼요. 특별히 누가 그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의 아들이지만 그가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혼에 품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이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무익한 종이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쏟아져 들어와요. 왜 평안을 잃어요? 내 자존심, 너 같은 것한테 내가 이렇게 당해,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가 무익한 종인데, 이 생각 딱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인간의 온갖 혼란한 생각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칙칙한 단어고 어두운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무익하지만 무가치하지만 그분의 종이라면 누가 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용납받은 그런 종으로서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정말 가치 있을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영혼에 확인하는 것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3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가치 있을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임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영혼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종이어도 감사할 건데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고 용납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존귀함이 교만으로 가지 않고 본디인이었던 또 피조물인 인생이었던 것을 잊지 않으므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절대 지워서는 안 되는 그 정체성을 우리 영혼 한쪽에 선명하게 담고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존심 내세우며 어줍지 않게 교만 떠는 그런 모습들 떨쳐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서서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믿음 적다, 은혜 적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익한 종의 정체성, 그것으로 2023년을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여유와 평강, 기쁨과 행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